주일을 앞두고 이제 지금 한 40일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한 명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원하신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소나무는요, 그 이파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죽은 소나무 보셨죠? 죽은 소나무는 이파리가 땅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거느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세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내가 살으려면 목자를 잘 따라가야 돼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53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보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개미들은 우리를 못 봐요. 너무 커서. 그런데 우리는 개미가 보여요. 개미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인간은 뭐로 되어 있냐면 육신과 육체, 흙과 생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기를 주셨는데 그 생기를 누가 와서 망쳐버리냐면 악한 사탄이 와서 그 생기를 죽게 만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계획하셨어요. 이 땅을 다시 살리기로. 인간의 생기가 죽었지만 그 생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떡으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산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 아버지고 너를 지으신 나야. 나를 기억해. 나는 창조주야.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요 전에 거 한번 전에 거. 그러나 사람들이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은 뒤에 영원한 영생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영생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은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너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눈이 어두워서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얘들아, 내가 내 땅에 갔는데 니네는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너희들이 그냥 스스로 사는 것처럼 니네 맘대로 사느냐. 내가 있는데 내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내 자녀가 되는 거야.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또 생명을 살리는 119 소방대원들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잃으면, 정말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로 들어서 6년째 새생명 초청주의를 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외치는 나팔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는 누구예요? 효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아들이 효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효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저 세상 밖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는 발걸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우리 천국에 갑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굳센 믿음을 원하세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는 이거다 붙잡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다 하면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새신자들이 요즘 오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맞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어느 무엇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나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성찬식을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말한 거를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대로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시리라. 내려오면은 그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가서 나 이제 믿겠어요 하면 그때는 이미 문이 닫혀 구원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아직까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아주 사악해져요. 아주 악해져요. 그리고 세상에 모든 재난들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온 거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넘쳐요. 그리고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보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걸 방자하게 행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어떤 톱밥에 시계가 떨어졌대요. 시계가 톱밥 속에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는지 막 찾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 시계가 속에 들어가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그 톱밥을 다 큰 톱밥을 엎을래다가 어떤 아이가 그래요. 제가 여기서 톱밥을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찾을래? 네,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그러더니 그 톱밥에다가 귀를 기울였대요. 톱밥에다 귀를 기울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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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소리가 옛날에는 시계 소리가 지금은 안 들리지만 옛날에는 째깍 째깍 소리가 들어서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손을 놓으니까 그 시계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요즘 우리의 귀를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알지요? 요즘 막 그냥 유튜브 쇼츠 저도 막 이런 거 보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빨리빨리 막 들어가고 내가 흥미있는 것들을 막 계속 그거를 알고리즘 해가지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아이가
그 톱밥에다가 시계 소리를 들어서 그 시계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의 왕은 뭐예요? 통치하신다는 거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왕은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이렇게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저 밖에 있는 1000사람보다 여기 있는 10명, 10명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니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가서 정말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되겠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 요한복음 6장 이 전반부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 기적을 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준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신 예수님의 떡을 먹었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도 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나 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나 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늘 가르쳐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제가 요즘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이 상가에도 보면은 이렇게 불 꺼진 상가가 있어요. 망했어요. 그냥 영업 종료 해가지고 임대. 어느 날 보면요, 그 상가가 문이 닫혔어요. 주인이 떠났어요. 주인이 떠나고 임대로 내놓는 거 보면 너무 아파요. 저 상가들이 왜 이렇게 빈 상가들이 많을까? 빈 상가들은요,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잘 되는 상가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생명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목자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너무 약해서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가지가 옆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옆에 항상
항상 바짝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3일길을 가서 저 광야에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왕이 말할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모세가 물어봤어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로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오병이어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금방 그냥 먹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예수님만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만드시고 또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기 배를 타고 이쪽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먼저 건너가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바다 위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온 천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라 했을 때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졌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만 하면 그 모든 세계는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6장 32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35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요. 남들이 뭐 줄 때 그 받는 게 좋잖아요. 아 됐어요. 안 받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거절해요. 저도요 사람들이 주는 거는 웬만하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있어도 또 받아요. 제가 있어도 받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막 이제 뭐 같은 걸 주면 저는 이렇게 받고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가장 선한 거고요. 그럼 반대로 악한 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시냐면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겉옷을 입히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혔다 그랬어요. 이게요, 우리가 결혼할 때 예복을 입잖아요. 남자도 턱시도를 딱 입고 여자도 드레스를 입어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 말미암아 있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요, 이제 잔칫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아무 말도 못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내쫓았어요. 여기 보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음이라. 교회는 누구나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두 번도 올 수 있어요. 여러 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예요.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옷을 안 입고, 말하자면 예복을 안 입은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쫓겨난다 그랬어요. 다시 왔어도 쫓겨난다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고, 로마서 13장 14절도 같이 읽을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 하늘비전교회에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고 이제 상가 사람들도 제가 목사라는 거를 많이 알아요. 아니까 제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목사가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럴까봐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는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4장 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준행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죽은 믿음, 아까 소나무처럼 죽은 믿음 되면 안 돼. 나무는 나무인데 죽었어. 그러면 이 생명이 이미 떠났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나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정말 성령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게 종자 믿음을 가져야 돼. 종자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종자 씨는요 농사꾼들이 먹지를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거를 심어야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루에 1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루를 나와서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이것이 사는 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나오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7장에요.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시몬 베드로 67절 안에 6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원래 뭐였냐면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맨날 생각하는 것도 죄, 행동하는 것도 죄,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돌감람나무였지만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졌다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우리에게 예수님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신명기 6장 5절 안 찾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추구해도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고 허기진 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인하여 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길 원하고 또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어디 사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신 자가 여러분이기를 또 저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를 만나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나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수 대신 하나님의 그런 생수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생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일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하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